잘 이해로우셔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효과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효과 본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얼마 있는 게 중요하니 내가 효과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그랬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내 의지가 발동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 복음의 말씀 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해결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걸 가이드할 뿐이지 그걸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나가서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다.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잘 이용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신 문제라니까. 그 문제가 복덩어리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시험은 복덩어리다. 큰 시험은 큰 복덩어리. 적은 시험은 적은 복덩어리. 여러분 큰 복덩어리 받고 싶어요? 적은 복덩어리 받고 싶어요? 복덩어리라 해도 받기는 싫은가 봐. 근데 반드시 그거를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그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쓰임받지 그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그 고난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죠. 그게 필수 코스라 이 말이에요. 우린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난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 그렇죠?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너의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앞에 시험 환난이 왔을 때 그거를 이기고 합격하는 방법이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시험을 합격합시다. 네. 아멘. 네. 그럼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결박과 복음 이렇게 둘째 아들 비유에서 여기 고통과 복음의 그 맥을 짚는다면 내 분깃 먼 나라 허랑방탕 흉년과 궁핍.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아버지 집에까지 가는 거, 요 5가지가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다 속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회개와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은 자는 고통 중 소망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주께로 나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저주의 고통을 예수님께 깨끗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그 밑에 1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전도사님 요 인물 하나 갖다 주세요. 우리 같이 보십니다. 고통과 천국 복음, 소망과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에게는 전부 다 그냥 스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가 돼야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천국 복음, 고통과 천국 복음, 그 복음이 들린 증거가 소망과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고통 중에서 복음을 들은 자이다 이 말이죠. 이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가서 전할 때 이런 걸 소상하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복음을 들은 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은 증거가 뭐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 말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배와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 수단이에요. 그게요. 그거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식구들이 굶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니까. 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 복음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의지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거울에 내 모습을 보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전부 거짓을 회개하고 거짓을 하라 믿지 말고요. 옆에 보세요. 회개하십시다 한번 해봐요. 네. 네. 회개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네. 네. 세 번째, 복음을 들은 자의 증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 토시 뺏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가 설명해야 돼. 복음을 들었다면 그 들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거는 저주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저주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 6절, 7절, 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내가 늘 그냥 그 간증을 하지만 이 귀가 꽉 막혔었다 그랬잖아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40 몇 살 먹었을 때요. 그게 나이 젊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해. 그때 또 사업을 하고 있었고 병원에 다녀도 안 돼. 그게 하나님 찾으라고 준 메시지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는 메시지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기도원에 올라갔지. 바위 밑에 가고 3일 동안을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 이거 고쳐주시면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게 줄 항복이 나오더라고. 마지막 날 이 귀가 뻥 하고 터지더라고. 근데 막 뭐가 흐르는 것 같아. 이래 보니까 피도 고름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래 시원해요. 근데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단번에 고쳐주신다. 단번에 고쳐주고 우리 병원에 가면 서서히 치료가 되죠. 하나님은 단번에 고쳐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병원 의사 약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제일 잘 치료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체험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일본 가갖고 내 같이 간 목사한테 강도사 때 같이 간 목사가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 그러는 거를 밤새도 대굴대굴 구르는 걸 들어놓으라고 손을 딱 얹으니까는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들어놓으라고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니까 아우 미치겠네 막 그러더라고. 기도를 딱 끝났더니 일어나 앉아가지고요. 강도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신유의 은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난 그 처음이거든요. 나도 당황해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고.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순간에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리가 나가지고 멀쩡하게 걸어다니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신의 은사 받았다. 나도 이제 병 고치러 다녀야 되겠다. 근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난 강도사인데 그 목사가 얼마나 죽겠으면 자존심 다 팔아먹고 강도사 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게 좋다 말하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런 그 병 고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기피하고 외면하면 안 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거에게만 치중하면 안 돼. 내가 능력 있는 곳에 아무나 막 안수하고 아무나 병 고치겠다고 대들면 그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천국 복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2번 회개와 구원 이렇게 돼서 회개와 구원. 여기 보셔요. 절 보셔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회개를 해야 구원 받죠? 그 회개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죄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종 세트야 이게요. 죄를 깨달아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왜 세상 사람들 보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자기를 보니까는 자기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없거든. 누구하고 싸웠나 도둑질을 했나 남을 두들겨 패기를 했나 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개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요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가서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짐승의 새끼들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절 잘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이 짐승의 새끼들아 그래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최고의 깨달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뭐가 죄예요? 죄가 뭐가 죄예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왜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픈데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도요. 죄의 뿌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약속 관계예요. 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나가면 당장 교통법이 있어. 신호등 파란불 켜지면 가라. 빨간불 켜지면 가지 마라. 그거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면은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 허물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법을 잘 지키면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아멘? 언약 관계라고. 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달려 나왔죠. 달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죄 사함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 새 생명을 얻음. 이게 순서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이란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다. 5절, 6절,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이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는 거지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구원은 회개의 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회개의 보상이다.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회개를 하면 구원이 내게 오는 보상으로 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 그게 은혜로 자유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병원에 가면요. 진찰을 하죠. 진찰을 해요. 그냥 병을 치료하는 게 진찰을 해요. 진찰하고 나서 뭐 해요? 처방을 하잖아요. 그죠? 처방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치료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예수님이 만병의 대의사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첫 번째가 전부 다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포로 안 돼 있는 거겠죠? 다 자기 지식에 포로돼 있다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한계에 포로가 돼 있다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 포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깨트리고 나가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지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부 포로가 돼 있으니까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갇혀가지고는
거기에 갇혀가지고는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가 되어 두 번째는 뭔가 전부 다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님. 예, 뭘 못 봅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봐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보여져요. 예, 우리 옆에 보시면 비밀을 보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비밀을 보십시다. 예, 영적인 세계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포로가 된 데다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전부 눌려 있는 거예요. 가위에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청량에 한번 갔는데 그 교회 농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밝지를 않아. 보니까는 이 속에 근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가 돼서 소경이 돼가지고 눌려 있는 거죠. 소경이 안 되고 보인다면은 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아멘? 네, 해결하면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보면 자기는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포로가 돼 있고 소경이 돼 가지고 눌려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 이상하지, 그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는 거예요. 네, 이거 차이예요. 율법 아래서는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율법 아래서는. 근데 그걸 깨트리고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차이라고. 여러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고 눈이 띄어지면은 눌리는 것이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되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걸 보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진단이에요. 포로가 되고 소경이 되고 눌려있는 게 진단을 하신 거라고. 진단한 건 처방을 하시는 거죠. 처방이 뭡니까? 복음이 처방이에요. 복음. 복음이 들어가서 처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의지로 따라서 순종이라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병마에 갇혀있던 사람이 풀리고 가난에 묶여있던 사람이 풀리고 말이죠. 모든 그 묶여있던 것이 거기에서 결박당했는데 다 풀어진다 이 말. 이게 시편 107편 10절 이하의 24절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리고 사역자들은 결박당한 사람이 좀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근데 풀어줘야 돼. 누구든지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끌려오는 사람만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끌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번 구원받은 자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다 없다. 예?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아리송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자신 있게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은혜로 은혜에 빚진 자다.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자다. 아멘. 그게 구원받은 증거죠. 그런 증거 안 가지면 뭐 창세 전에 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니 안 택했니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런 변론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변론 다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증거를 받으면 돼. 아멘. 네. 우리 12절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좀 쉬었다